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또한 잘못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제때 적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때 적당하게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만나의 이야기는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영의 양식에 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놓고 한 말입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애굽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풍족히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지겨운 만나만 먹는 처지를 한탄하는 말로 들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 애굽에 있을 때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애굽 관리가 시키는 일을 했지만 노동의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계속 시키려면 애굽 관리는 당연히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굶어 죽으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말만 들으면 마치 애굽이 공짜로 먹을 것을 풍족히 주는 살기 좋은 사회로 연상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한 부분만을 말하고 불리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일종의 선동하는 말입니다. 선동당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은 광야 생활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불평합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은 대학도 학비를 받지 않는다. 병원도 공짜로 이용한다. 먹을 것도 나라가 준다. 그런 선동하는 말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학비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에게 나라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 마치 유토피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게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북한 사람의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굶어 죽는 것을 염려할 만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전체를 말하지 않고 한 부분만 말하여 사람이 오해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이요 선동하는 말입니다. 그런 선동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선동을 하나 보니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탐욕을 품은 세상 사람이 선동하고 그 선동에 당하는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동당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기 입맛에 가장 좋았던 고기를 연상하며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게 된 것을 원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영적 성장을 위하여 먹어야 할 하늘 양식 곧 만나 먹기를 지겨워하며 세상의 쾌락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곧 악한 영이 넣어준 거짓에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의 영적 후퇴를 예표로 보이신 것입니다. 만일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즐기던 술, 담배, 음란한 노래, 춤 등등 세상의 쾌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영적 후퇴를 단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성경적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 탐심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진급이 되고 등등 세상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원하던 복은 고사하고 등산, 낚시, 골프 등등 주일에 즐기던 세상락을 즐길 수 없고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더구나 아까운 돈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애굽에서 공짜로 고기, 생선 등등을 먹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고 광야 생활을 불평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참고로 약속의 땅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삶에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뜻합니다.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의 실패는 모두 성도들이 좋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실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패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약속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넣어준 거짓과 탐욕에 선동당한 결과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만나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만나의 형태는 진주와 같이 동글하고 크기는 가시와 같이 작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1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말씀에서 만나의 맛이 꿀과자 같이 달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 말씀은 만나를 먹기 위해 먼저 준비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 동글동글한 만나를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맷돌이나 절구에 찧어서 가루로 만들지요? 대체로 딱딱한 껍질이 있거나 단단한 씨앗들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원상태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사탕과는 반대로 매우 단단하여 조리하지 않고 그 자체로 먹기가 힘들고 소화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이나 절구를 찧어서 가루가 된 만나를 솥에 삶거나 기름에 구워야 맛이 달콤한 과자와 같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담긴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시편 78편 24절에 너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곧 만나는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몸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을 위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오늘날 우리의 영이 성장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어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말합니다. 해가 나면 쓰러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만나는 매일 해가 나기 전 새벽에 그날 먹을 만큼 하루 양식으로 거두어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해 뜨기 전 만나를 모으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어 먹지 못하면 육체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잠이 많은데 낮이나 저녁에 읽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이나 밤에 세상 일로 생각이 가득하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만나는 쓰러져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거두었어도 딱딱한 만나를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절구에 찢거나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그것을 솥에 삶거나 불에 구운 후에 비로소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쉽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새벽에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다고 결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만나처럼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찧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로 조리하여 먹어야 합니다. 곧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바로 맷돌에 갈거나 절구로 찧어 가루가 된 만나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목사의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야 비로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곧 내 환경 가운데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풀어 설명해 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만나로 만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루가 된 만나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솥에 넣어서 찌거나 삶거나 불에 구워서 조리하여 먹으면 그 맛은 기름 섞인
꿀 과자 맛이 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말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솥에 삶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말씀으로 안위를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에 굽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의 강박한 생명이 죽고 순종하는 체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 맛보게 되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죽음 이후에 예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오늘 만나 이야기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벽에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만나를 사모하고 먹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지 않고 먹어도 맛이 없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먹던 세상 쾌락이 그리워지면 악한 영이 넣어준 거짓에 탐심이 생겨 인생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세상만 보도록 선동당한 것입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양식 만나를 지겨워하게 된 것은 탐심이 들어와 고기가 먹고 싶어지고 애국 음식, 그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이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애굽이 그리워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1장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곧 자기중심적 신앙의 성도를 품고 만나를 먹여가면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모세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사실 모세의 근심은 저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다시 세상과 어울리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목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 본인이 만나의 꿀 과자 같은 맛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재앙이 허락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해도 목사의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애굽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후에도 세상 쾌락을 그리워하는 성도입니다. 만일 목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권면할 때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바로 만나를 지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오히려 새벽기도는 광신도나 나가는 것 같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넘어가서 몸의 게으름을 따라 만나를 거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일 예배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실패는 하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거두지 않고 거두어도 기뻐하지 않고 지겨워지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만나를 거두어 가루로 만들고 삶거나 구운 음식, 곧
강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 달콤한 만나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만나를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있는지, 강해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행하도록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음으로 힘을 얻고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처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게 합니다. 또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고통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아침 만나 거두는 일,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의 달콤한 맛을 느끼는 어느 날 주위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과 배려와 기쁨의 관계가 되고 행복을 누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하늘 영광, 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축원하옵나니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달콤한 만나를 매일 맛보며 더욱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